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엘리아드의 신화, 꿈, 신비 이제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강의로서 이 책을 또 끝내야 되겠죠, 그죠? 이제 7장에 보면 153쪽에 7장에 보시면 그 종교사에 나타난 힘과 신성함. 엘리야드가 강조한 것은 신성함이에요. 그런데 이제 융도 그걸 많이 강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의식의 원형이 그 신성한 루미노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계속 강조를 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엘리야드는 종교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융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약간 그 차원은 다르지만은 그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냥 만화인격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고신 태초에 최고 신이 왜 쇠퇴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신들이 이제 창조신이 되고 재패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들. 이제 그렇지만 지고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영원히 자리 잡고서 늘 그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지고신이. 그러나 그 지고신은 죽고 해체돼서 새로운 창조의 씨앗이 되는, 그래서 그 해체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라는 얘기가 지금 이 장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159쪽을 볼까요? 밑에서 셋째 줄, 사물들과 인간들이 만화 인격이라는 게 팽창 상태죠. 그 신비한 초능력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화를 가진다는 것은 그들이 어떤 최상의 존재로부터 그것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언자라든가 신인 중재자들은 그 초월적인 힘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천상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는 게 되는 거죠. 달리 말하면 그들이 만화와 관계함으로써 성스러움에 신비롭게 참여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참여함으로써 본인도 이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 링턴이라는 사람은 만화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만화를 어떻게 정의하죠? 이 힘은 그 자체로서 비인격적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 힘을 지휘하는 한 개인에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화 자체가 비인격적인 것 같지만은 지고신과 늘 그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166쪽으로 넘어갑니다. 166쪽에 보면은요, 이제 최고신, 지구 존재자의 운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167쪽 보면은 그 최상의 신들이 종교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바벨론의 그 티아맛이라든가 압수,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그 우라노스 같은 경우는 처음에만 등장하고 나중에 거의 등장하지도 않고, 또 이런 신들은요 신상도 별로 없어 발견이 잘 안 돼요. 그 흔적들이 별로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최상의 신들과 창조자들은 가장 높은 하늘에 운둔하기 위해서 땅을 버리고 만다. 그래서 오히려 운둔자로 남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69쪽에 보시면은 이런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이런 자료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지구 존재자들은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종교적인 현실성을 잃게 됩니다. 자기 존재를 잃게 된다는 거죠. 어쩌면 소멸된다는 거죠. 해체되고. 지구 존재자는 인간에게 더 가깝고 더 구체적인 그리고 더 역동적인 형상들로 대체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고한 존재고 최초의 신인데 본인이 사라지고 이제 그 이후로 나온 것들이 태양신, 또 대여신들, 불가사의한 조상들로 대체돼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있는 존재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된 신의 형상들이 지금까지 부족의 종교적인 삶 전체를 이끌어온 지구 존재자와 그 주변의 것들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구한 존재는 그렇게 그 악하거나 이제 그런 성격의 공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걸 계승하면서 지고한 존재의 흔적을 없애야만 자기가 이제 새롭게 대두되니까 그런 작업을 이제 전개한다는 거죠. 175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175쪽에 보면은 이제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강한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지고신인 천공신, 하늘의 신이죠. 그 천공신을 축출하는 것은 우라노스 신화에 나오죠. 그렇죠. 이제 크로노스에 의해서 우라노스가 제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우라노스의 그 이제 정액이 이제 바다에 떨어져서 그것이로부터 아프로디테가 또 이제 탄생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 중에 한 명이 크로노스에 의해서 아버지인 우라노스가 거세되죠. 자기가 아버지를 거세했기 때문에 크로노스도 또 아들들에 의해서 거세당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다 이제 그 잡아가 두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친구를 이제 이제 숨겨가지고 아내가 숨겨가지고서 이제 그 허벅지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다시 이제 보호하고 태어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의 꿈과 이제 연관이 됩니다. 이제 이런 그 신화적인 소스를 알아야 꿈이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제 그의 자리를 지고신의 속성과 천둥의 속성을 동시에 겸비한 제우스가 나중에 차지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주면 상당히 이제 알기가 쉽죠. 193쪽. 193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8장에 어머지 대지와 우주적 희애로 감히 이제 어찌 보면은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동굴 상징에 대해서 나와요. 동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무의식이다. 또 동굴 입구는 무의식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초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요. 또 융은 또 이제 큰 꿈을 얘기를 하면서 동굴 속에 있는 그 큰 그 뱀이라든가 또 노현자 어떤 이런 이미지를 이제 말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 엘리아데는 동굴을 얘기하면서 동굴에서 신성한 결혼이 이루어졌던 장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동굴 안에서 우리는 동굴이 단순히 무의식이다가 아니라 동굴 안에서 남신과 여신의 결합 또 신성한 결혼이 이루어진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근친상간의 욕망이 승화되는 것.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모하고의 어떤 그 관계를 벗어나서 어쩌면은 그 이제 부모 신, 그렇죠? 엄마 신, 아버지 신과의 신성한 결혼을 통해서 신의 반열로 올라가는 신성한 결혼으로 대체됨으로써 육체적인 성적 욕망을 이제 신성한 결혼으로 그 이제 변환시키는 이것을 이제 이용은 그 리비도의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제 이런 순간에 이제 그 어떤 상이 변화한다. 상이 변화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융 심리학의 핵심은 상이 변화해야 돼요. 그 상이 변화는 꿈에 반영돼요. 그래서 꿈의 이미지가 바뀌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꿈의 이미지가 안 바뀌면 계속 그 상태예요. 아무리 자기는 난 치료됐다, 난 나았다, 난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꿈이 변화가 없으면은 그는 거의 이제 변화가 없는 거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194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어머니 돼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엘리아데는 또 하나의 얘기를 하는데 바로 돌들을 얘기를 해요. 바위. 그러니까 바위가 우리는 돼지로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바위가 돼지의 모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왜 바위가 그 모성신, 어떤 모성신의 그 상징으로 나타나냐면은 바위가 품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죠? 광물이죠. 금속이죠. 그래서 그 금속은 바위 속에서 자라요. 수정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어머니인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동물의 뼈와 이제 또 비교가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과정으로 갑니다. 굉장히 그 보는 차원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만 이제 꿈 분석할 때 그 꿈의 이미지를 추적해 갈 수가 있어요. 근원적으로 추적해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간쯤 보면 어머니의 육체인 돼지 거기에서 이제 돌들이 나오는데 돌들은 어머니 돼지의 뼈와도 같다. 우리가 그
이제 이 돼지 속에 보면은 늘 바위가 있고 돌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일반 그 흙은 살이라면 돌은 뼈도 것도 같다. 이것은 동물의 뼈와 동물의 살과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의 살과 동물의 뼈가 그 뼈가 재생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이제 마른 뼈가 살이 붙어서 이제 부활하고 생기를 얻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동물의 뼈가 재생을 일으키는 근원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식물의 씨앗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물에서 이제 식물로 바뀌면서 하나의 씨앗이 죽으면서 수많은 생명을 내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점차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은 어머니의 살, 또 식물들은 어머니의 머리카락과 비교가 된다. 핵심적인 내용을 하고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07쪽을 보시면요. 207쪽에 이제 밑에서 셋째 줄을 보면, 자, 어머니로서 나타나기 전에 대지는 순전히 우주적인 무성이 또는 성을 초월한 창조적인 힘처럼 여겨졌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융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융이 말하는 어머니, 즉 모성 원형은 무의식 자체를 의미하고, 무의식도 개인 무의식이 아닌 근원적인 무의식. 다시 말하면 정신의 근원성, 정신의 모태, 그리고 셀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어쩌면 셀프의 배경이 된 것처럼 들려요, 저는. 그래서 바로 그 무융이 말하는 그 모성, 어머니라고 말할 때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어떤 그 생물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융 심리학 책을 읽다 보면은 그 모성 얘기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게, 이제 이런 걸 이해를 못하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성이 없다, 성을 초월해 있다, 양성을 그 안에 갖춘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지하의 자궁 속 태아. 만일 돼지가 살아있고 또 풍성한 어머니라면 돼지가 생산한 모든 것은 유기적인 동시에 생기가 있죠. 돼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 때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땅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땅 조금만 파봐도요, 그 안에 온갖 벌레와 지렁이, 또 뭐 이렇게 유기물, 모든 생물이 살아요. 거기에는 뭐 개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조금만 파보면, 바다도 그렇잖아요. 또 다른 세계가 전개되듯이 땅도요, 완전한 별개의 세계가 전개되더라고요. 이 진짜 우리가 본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게. 어떤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이제 저는 시골에서 살면서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놀랍다. 정말 이 생명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의 세계가 있고, 바다의 세계가 또 하나의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땅 속의 세계가 또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세계가 있습니다. 4차원의 세계로 전개가 돼요. 4차원의 세계로. 놀라워요. 4차원의 생명 세계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관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간과 식물뿐만이 아니라 돌과 광물까지도 그렇다. 수많은 신화들은 돌을 어머니 돼지의 뼈라고 말한다. 신화 속에 이제 그런 흔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뼈는 생명의 근원 자체를 대표했습니다. 그 뼈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본질이 집중되는 곳, 에너지가 모아진 곳, 즉 곳이 바로 뼈였으며, 인간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도 뼈였다. 이렇게 보니까 에스겔의 그 환상, 그러니까 이제 마른 뼈들이 생기를 얻고 일어나는 게 이해가 돼요. 정말 놀라워요. 단순하게 죽은 자를 살렸다, 우리는 그렇게만 정교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오랜 전통 속에서 나온 그 뼈로부터 모든 생명이 다시 부활하고 생겨난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인류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밑에서 한 6째 줄 보면은 야금술, 이제 그 철을 재련하는, 그리고 조산술 사이의 은밀한 조화. 야금술도 어때요? 땅 속에 있는 철을
캐내서 쓸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산파들도 아기를 받아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금술사나 산파들이나 이제 같은 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연금술사하고도 이제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가마, 이제 그 야금술사들이 쓰는 가마나 연금술사들이 쓰는 이제 영광로는 자궁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태아 광물이 이제 태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성장할 곳은 바로 이 가마와 땅 자궁이죠. 땅속 자궁인 거예요. 바로 그곳이다. 그래서 210쪽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연금술 얘기가 나옵니다. 연금술은 영적인 것과 똑같은 지평 안에서 이해됩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는 자기 자신을 만들고 노력하면서 또 자연의 작품을 취하고 완성합니다. 야금술사와 연금술사가 다른 점이 있다면 시간을 앞당기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연금술사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정신적인 것으로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시간과 이제 정신적인 것이 이제 관련이 돼요. 지하에 자궁 안에 남겨진 모든 광물들은 금이 될 겁니다. 이 태아를 금속으로 변환시키는 것, 연금술사죠. 그리고 연금술사는 성숙하고 고귀한 금속인 금이 되기 전에 아직 덜 성숙한 평범한 금속들에게 성장을 지속시킵니다. 성장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이 되게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장장이와 연금술사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하게 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거기서는 다룰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미궁, 그 미궁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미궁은 미로하고 비슷한 이런 개념이에요. 광산의 갱도가 이제 미로처럼 돼 있잖아요. 광산의 갱도와 강의 하구가 어머니 대지의 질에 비교된다면, 자, 이렇게 이제 미궁을 통과해서 미로를 통과해서 자궁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쩌면은 융심리학은 질과 그 자궁의 심리학이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미로와 굴과 그 동굴에서 비유가 돼요. 그래서 동굴은 선사시대의 미궁이 의례화된 거다. 동굴이. 그래서 동굴은 죽은 자들을 묻었던 장소고 동시에 입문식을 했던 장소입니다. 가이브레가 이루어졌던 무대였고, 지금도 이제 이런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원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가면은 입문 의례식을 할 때 동굴에, 특히 사제들이 이제 입문식을 할 때는 그 땅속 동굴에서 몇 년씩 있는, 막 3년씩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즉 미궁은 어머니 대지의 육체와 유사했다. 미궁이나 동굴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사의하게도 어머니에게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 말하는 자궁으로의 퇴행은 프로이드가 말하는 병리적이라기보다는 재탄생을 위한 영웅의 희생이에요. 어찌 보면은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부활하고자 하는 이런 의미가 이제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성 구유에 대해서 215쪽에 나와요. 자, 어머니 돼지가 어쩌면은 그 성을 초월해 있다. 응? 어쩌면 근원적인 정신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대극이 구별되기 전이거든요. 그럼 그 전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화되기 이전인데 그 분화되기 이전에 양성구유적인 성향이 있는 거예요. 두 성이 한꺼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동양에서는 주역의 원리, 그리고 음과 양의 원리, 태극의 원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음과 양이 같이 그 안에 원 안에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대 종교에서 신성한 결혼 신화가 부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가설을 살펴보자. 고대 종교에서 왜 결혼한 것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가? 근원적인 종교에서는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남성과 여성이 구별될 이후에 결혼 제도가 나오는 거지, 그 이전에는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즉 지구 존재자들은 남성인 동시에 여성, 하늘인 동시에
땅인 그 양성 구유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 신들을 보면은요, 하늘의 신을 보면요, 그 남성 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성 신으로도 나타나기도 해요. 이집트에서는 누트가 여신으로 나오잖아요. 쭉 허리 굽혀서 이렇게 그 이제 숙인 모습 그 그림 생각나죠. 그러면서 또 보면은 이제 그 그리스 우라노스 같은 경우는 하늘이 남성 신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로 갈수록 여신과 남신이 이렇게 혼용돼서 그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양성 구유는 충만과 성적인 자급자족 이외에도 제약받지 않는 태초의 완벽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요즘은 그 양성적인 사람을 중성이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애매모호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폄하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남성이 여성스러움, 그리고 여성이 남성스러움을 이제 성 정체성이 없다. 이제 그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나는 자꾸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어쩌면은 그 한쪽 성으로 이제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게 스스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양성의 면을 자기도 모르게 갖출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병리적으로만 보지 마라. 응? 이제 이런 양성구유에서 상당히 우리는 지나치게 우리는 남성을 남성화시키고 사회적으로 여성을 여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안에는 이미 그 두 요소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고, 또 메피스토펠레스와 양성인이라고 하는 그 엘리아드의 책에서 또 그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얘기해 놓고 나중에 또 어떤 책을 딱 내서 그걸 또 자세하게 또 이제 엘리아드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220쪽에 이제 중간쯤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이러한 초기 상황으로부터 원시 종교에 부재하는 신성한 결혼 신화를 설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든 창조가 창조를 선행하는 전체성, 즉 근원을 내포한다.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전체성인데 그 전체성은 혼돈으로 표시되죠. 그렇죠. 아직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혼돈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결혼 신화는 단지 초기의 근원으로부터 창조를 설명하는 형태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성한 결혼. 그러니까 융이 이제 그 신성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비도의 변환으로 이제 신성한 결혼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것도 이미 창조 이후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아드는 그 융이 말하는 그 이전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요. 신성한 결혼 신화 외에 또 다른 우주 발생적 신화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차별 없는 단일성의 선 존재를 전제로 한다. 창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분화가 시작됐다는 뜻이고, 그 분화가 시작되기 이전은 전체적인 모습인데 그것은 혼돈된 상태, 그러나 완벽한 상태, 이런 것을 이루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구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233쪽으로 넘어가시면 233쪽에 이제 9장이 됩니다. 9장은 뭐죠? 신비와 영적인 재생이에요. 신비함을 경험하라. 요즘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꿈 분석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좌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좌절시키는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는 신비해야 됩니다. 신기해야 돼요. 아, 내가 모르는 것이 있네? 아, 이런 세계도 있구나 하고 정말 감동하고 신기해야 되는데 왜 좌절이 오죠? 그것은 내 욕망과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이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들어버려요. 성스러움을, 거룩한 것을, 거룩한 작업을 하는데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게 우리 개인의 욕망과 사회적인 위치, 또 뭐 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길 것 같고, 공부해도 영원히 모를 것 같은 그 불안감, 이것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신비함 속에서, 거룩함 속에서 우리는 그 어떤 좌절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어쩌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종의 임식인 건데,
그 가입 의례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생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그 욕망에 사로잡힌 그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해방돼야죠. 거기서 해방돼야만 꿈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꿈의 세계는 신비한 세계고 신화의 세계고 어쩌면 최초의 세계고 어쩌면 지고신에 존재했던 바로 그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는 남녀도 없고 그죠? 신성한 결혼도 없고 어찌 보면은 무함, 무궁, 무념 어쩌면 이제 이런 세계로 갈지 모르겠어요. 바로 이제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장에서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257쪽을 볼까요? 굉장히 진도가 빨리 나가버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가는 거는 이 안에 있는 핵심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입 의례에 참석하는 어린 소녀의 관습과 의례를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운둔기간 동안 새로운 가입자에게 첫 번째로 이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이제 그 여자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는, 그렇죠? 첫 번째는 뭐죠? 실잡기와 직물 짜기를 교육하는 여성의 직업이 갖는 의례적 중요성을 기억하라. 이것은 여성의 덕목인 관계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직녀죠. 실자는 여인이에요. 실자는 여인. 그것을 우리는 예전에 이해할 때는 이 시줄과 날줄을 엮어서 이제 만드는 건데 사실은 조용히 그 배틀 앞에서 말 없이 조용히 앉아서 실자는 여인 내에 정숙하고 고요한 분위기만을 강조했지 어떤 가로와 세로의 결합 그리고 시줄과 날줄을 결합해서 새로운 그 창조적인 위대한 모성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직녀의 모습은 조용히 말 없이 달빛 밑에서 쥐죽은 듯이 그 옷이나 짜고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어떤 정말 그 창조의 근원 그리고 어쩌면은 이제 일과 일을 더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범적인 어떤 그 모성신의 근원을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실 잡듯이 뽑는 것이 달이다. 달이 계속 변화하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면서 온전하게 되고요. 또 인간의 현존을 찾는 것도 달이다. 그래서 여성의 상징인 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제 새 여신, 운명의 새 여신도 실을 재고 자르고 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그 과정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명의 여신들은 실을 찾는 거미. 그러니까 거미가 이제 시줄과 날줄로 해가지고 쭉 짜잖아요. 만다라 형상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제 방사선으로 어떤 온전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모성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잡아먹는 모성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사실은 그 거미는 이 행위는 한편으로 세계의 창조 또는 재창조 시간과 운명의 실잡기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밤의 일 또 여성의 일 즉 밤, 달, 여성, 물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달의 주기가 바다의 그 만조 이제 이런 그 움직임의 주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생리 주기하고도 똑같습니다. 놀라워요. 이 자연스러운 그 자연의 순환 주기를 가지고 음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만들었죠. 빛과 멀리 떨어져서 비밀스럽게 거의 숨어서 행하지만 그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여성이고 모성이다. 또 그리고 대지의 모성이고 물의 모성이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271쪽으로 가시면 자 270쪽 그 옆에 보면 밑에서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은 이제 그 괴물들하고 싸우는 그 영웅의 여정이 있잖아요. 반드시 그 영웅의 여정에서 그 괴물하고 싸우는데 그 괴물은 사실은 모성의 상징이에요. 어쩌면은 생명의 근원, 어둠의 근원, 정신세계의 근원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거대한 뱀으로 나타나죠. 어쩌면은 거대한 뱀을 내가 이기고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다 괴물의 양면적인 역할에 한번 주목해 보자. 바다 괴물이 많이 나타나고 그 요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고 피노키오 이야기에서도 또 나타나요. 피노키오는 상당히 후대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신화에 근거한 겁니다. 그 요나와 다른 신화적 영웅들을 삼킨 물고기가 죽음을 상징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물고기의 뱃속은 뭐죠? 지옥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 이제 성경에 나오면 그 리워야단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 바닷괴물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바닷괴물에 의해서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 즉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그 각종 신화에서 나오는 명계하강 신화가 있죠. 그 명계하강 신화를 보면요. 거대한 땅의 괴물에 의해서 잡혀먹는 식으로 신화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런 스스로 내려가는 것은 상당히 후대인 거예요. 어쩌면은 대부분 먹혀요. 그리고 그 이제 페르세포네와 하데스 신화에서도 페르세포네가 잡혀먹잖아요. 그렇죠. 지하신에 의해서 순간 잡혀먹어요. 응? 그것이 이제 훨씬 그 고대로 더 넘어가면은 정말 어둠이 순간 덮치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쩌면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건데 어쩌면은 정신세계의 배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도 비슷해요. 그래서 271쪽에 보면 괴물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태아 상태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탄생을 위해서 괴물의 뱃속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요. 왜냐하면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성으로 회귀한다는 것이 굉장히 병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엄마가 이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엄마가 좋아서 있지만은 점점 빨려 들어갈수록 죽게 생겼다는 걸 감지하겠죠. 그러면서 거기서 몸부림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청소년기에 반항으로 나오죠. 너무 엄마한테 매여 있으면은요, 이유 없이 반항해가지고 나중에는 애먹여요. 본인이 너무 좋아했다가 무서운 거예요. 왜? 자궁에 빠져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직감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끼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엄마는 영원한 여신으로 남고 현실적인 자기 좋아하는 이제 여자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못 찾아가고 엄마가 계속 좋아하는 여자로 나오면은 근친상간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괴물의 내부에 군림하는 시면은 우주의 밤 창조 이전의 카오스에 해당이 된다. 연하도 괴물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3일 동안 있지 않습니까? 그 연하가 괴물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이야기하고 또 이제 다른 신화에서 고래 속에서 여러 날을 견디면서 고래 그 내장을 이제 잘라가지고 먹고 영웅은 살잖아요. 그 피노키오 이야기 보면은 이제 고래 내부에 들어가서 불 켜고 이제 다 하잖아요. 재밌죠? 그래서 그것은 어찌 보면은 융이 말하는 태양의 밤바다의 항해예요. 그래서 태양의 본질과 빛을 잃지 않으면서 밤 동안 그 빛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새벽이 되면 자기의 빛을 발하는 그 기간을 자기 스스로의 빛을 발하는 기간을 준비하는 그러는 거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는 죽음의 상징, 즉 일시적 존재의 끝과 시간의 종말을 상징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엘리아드가 말하는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죽음이 마지막 죽음이 아닌 거예요. 종말. 내가 이번에 이제 그 어떤 성서의 그 그림들을 해석하면서 어떤 그 노아의 그 홍수도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주제가 있고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하나의 근거가 된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사실은 홍수 사건에 비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위한 재앙을 겪어야 되고 해체를 겪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기적적으로 그냥 바다를 샥 건너갔다 이런 정도가 아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모든 형태와 모든 일시적인 존재를 선행하는 배아 형식을 상징한다. 어떤 새로운 배아로 다시 재탄생하는, 이제 태어나는 그런 측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이중적인 상징은 종말이면서 새로운 탄생이죠. 이런 이중적인 상징이에요. 어떤 시작 시간과 마침 시각, 대극이 하나로 통합되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통가을에는 바로 용액에 잡혀서 이제 그 어둠을 지내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죽음의 시간을 견딘다는 거죠. 그래서 괴물에 의해 삼켜진다는 것이 뭐냐? 가장 힘든 가입 의뢰에서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괴물에 의해 삼켜지는 것은 세속적인 기간. 지금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기억했던, 쌓아왔던 모든 것을 묻는 과정이죠. 그죠? 비온이 말했듯이 기억과 욕망과 심지어는 이해까지 버리라 얘기. 이해. 기억과 욕망을 버리라는 거 더해서 네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까지도 버려버려라. 응? 그래서 이제 어떤 괴물에 의해 삼켜지는 것은 세속적인 기간, 달리 말해 역사적인 존재를 폐지하고 어떤 역사적인 시간을 폐지하고 영원한 시간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태초의 상황에 회귀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죽음밖에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존의 모든 사고방식과 패턴을 포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작을 상징하는 배아 상태로의 회귀는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되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얘기가 바로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것보다도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가야 진리의 세계를 경험한다는 거죠. 다시 재탄생이 될 때. 시간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은, 원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열린 존재로 회귀하기 위해서 세속적이고 역사적이고 이미 낡아 빠진 자신의 존재를 죽여야 하는 거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융은 274쪽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 융은 이 모든 것을 이제 집단 무의식과 접촉함으로써 생기는 회복이다. 그러면 어떤 카오스, 케이아스라고 그러죠. 혼돈의 세계로 회귀해가지고 거기서 재창조가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생기를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원시인들에게 가입 의뢰가 항상 신성한 지식과 지혜의 계시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세속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얻을까요? 신성함에 접촉함으로써, 신성함을 경험함으로써 가능하지 달달달 애운다고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지식은 뭔가 신화와 상징에 의해서 전해진다. 어쩌면 진정한 우리가 꿈을 분석하는 것은 진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을 분석하다 보면 참 놀래요. 아, 참 진실을 경험하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가입 의뢰에 나타나는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실현된 영적인 재생 과정 가운데 또는 과정 이후에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경험해야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융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엘리아드의 신화와 꿈과 신비를 대략 요약을 해서 정리하는 것을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